찬송가 552장, 1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새었네요. 양해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제29회 천비대사라 성경 강좌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 안에서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고 했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거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의 걸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내어놓으신 그 길로,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길로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완주하고 기쁨으로 또한 진리를 가슴에 가득 품은 열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우리가 두고 온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강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안전히 오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강좌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평안히 무사히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을 때 그때 그가 썼던 성경 가운데 어제 빌립보서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 두기고를 통해 보낸 아시아에 보낸 세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좀 특별합니다. 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요 대부분 교정서신이나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 거죠. 어제 저녁에 맨 끝으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도 교정서신이죠.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 분란과 참 다툼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돕고자 해서 바로잡고자 해서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니까요.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바로잡기보다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씁니다. 교육서신인 거죠. 교육서신. 그래서 그런 서신으로 다른 말로 이제 교육서신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교리서신 이렇게 표현하죠. 예.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리서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쓴 성경인 거죠. 그런 성경을 이 아침에 두 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네,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입문서 후에 에베소서는요, 성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 조금 더 차원이 높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굉장히 높이 치죠. 근데 로마서를 기초한 그 다음 성숙 과정이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가 더 바울로서는 성숙한 무르익은 신앙 교육 서신인 거죠. 우리 밑에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밑에 또 읽어주시죠.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어, 바울이 깨달은 비밀.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3장 맨 끝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실체.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들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잠시 잠깐이고 반복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은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에 존재할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러한 교회의 특별한 비밀을 깨달은 내용을 에베소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인 걸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입니다. 교회. 태초부터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의 비밀이죠. 대신에 한결같이 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비밀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이죠. 우리는 비밀이란 말을 쓰는 걸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관련해서 쓰기 좋아했던 언어가 경륜입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여기 신약성 바울 서신에만 좀 나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모략이라는 말과 사실 애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괴, 하나님의 놀라운 괴 할 때 그 모략입니다. 모략은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모략이라고 번역한 건데 놀랍게 신묘한 기기묘묘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를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의 낮은 지혜도 우리 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지혜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계획이 바로 신약 성경 바울은 어떻게 번역한 거냐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한 게 경륜, 예,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사실은 실체가 뭐더라? 교회더라. 교회. 이 교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인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 교회라는 실체가 있는데 내가 교회인 게 발견되어졌어요. 내가 교회인 게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인 나는,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내용이 4장부터 6장입니다. 바울 서신은 크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죠.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 이런 말을 상당히 쓰기 좋아합니다. 많이. 근데 바울의 복음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을 쓰길 좋아해요. 그죠? 근데 바울의 복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말까지가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좀 소개되기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좀 잘 안 하고 앞에 있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거죠. 바울은 항상 이론편 더하기 실전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실천편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 4장부터 6장하고 비교해 보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실천편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가 여기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가정생활. 로마서에서는 실천편 얘기할 때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부부간의 이야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이 로마서에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로마의 재판받기 전에 성경들은 바울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임박한 종말로 인하여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살았을 때. 우리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예. 근데 한 군데 더 볼까요? 네. 음, 나중에 또 보실 성경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네. 51절과 52절.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만날 성경 말씀이죠. 함께 찾으셨으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합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현재 바울이 포함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도 포함된 우리죠.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죠. 바울과 편지 1차 수신 대상자를 두고 한 말이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이때는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임박한 종말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바뀐 게 드러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인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어, 빨리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적용과 여기 에베소서의 적용이 달라져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굳이 가정생활에 지금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그때 뭐라고 하죠? 결혼할 것도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한 거죠. 또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결혼하지 마라 임박한 종말 때 하는 말을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구약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그럼 어디 구약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저는 에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하지 마라 그러죠. 결혼하지 마라.
상갓집 가지 말고 결혼식집도 가지 마라. 곧 니네 자식 낳으면 곧 바벨론에서 다 죽임 당한다.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아마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정도에는요. 종말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죠.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의 견해가 바뀐 표현이 2장에 나오죠. 2장. 네.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할 거예요. 7절. 7절. 2장 7절. 2장 7절 읽어주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후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종말은 임박했나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 후가 되니까 아 종말관이 바뀌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존재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부터는 가정에 대한 권면이 많아지는 거죠. 가정의 권면. 에베 보시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사실 가정생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디도서에도 강조해요. 그리고요. 바울의 영향력으로 보이는 히브리서에서도요. 가정생활 강조해요. 그리고 이 영향을 함께 받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도 가정생활 강조하죠. 도리어 가정생활에 대한 그 강조가 없는 게요. 요한일서 같아요. 그죠? 그냥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르다 하는 것들 우리가 봐야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옳다고 믿은 거 있잖아요. 옳다고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요. 옳다고 믿은 것 때문에. 저도 예전에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도 옳다고 믿는 것은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죠. 옳다고 믿은 게 달라지니까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목회자의 기본 생활에 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상 치우쳤던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이래야 한다는 것에 그게 옳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채움으로 그다음 하루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으니까. 믿으니까. 지금은 지금은 기도를 다른 걸로 채우죠. 예전은 기도 시간을 채운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꼭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라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내 기도다 하는 생각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기도 시간을 채워요. 그분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기도가 제 생각이 바뀌니까 제가 옳다고 믿는 게 바뀌니까 그 다음 제 적용도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옳다고 믿는 것이 달라지니까 적용도 달라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 걸음 더 가봅시다. 바울도 옳다고 믿은 게 신앙이 성숙하면서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아주 맹렬하게 붙잡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긴 바울의 초기 서신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옳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말씀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때로 오면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걸 달라진 걸 이해를 못해요. 앞에서만 그냥 붙잡으려고 해요.
바울도 달라져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바울은요, 성령님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성경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모든 말씀은 다 따라야 할 말씀, 무조건 성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뭐 고린도전서에서 결혼하지 말란 말을 갖다가요 오늘 실천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그 자매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한번 예스라 성경 강좌 갔다가 제가 광주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왔거든요. 광주 올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그때 광주에 사시고 서울에서 오신 자매였는데 집이 순창인 자매였어요. 순창인 자매였는데 나이가 40이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다가 예스라 성경 강좌 온 거예요. 왔다가 어? 왔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었어. 자기는 그 선교단체의 장 그분의 말씀을 따라 특히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따라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거기 선교단체 소속된 아가씨들이 다 자기 나이만큼 다 많이 되는데 다 결혼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 와서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들어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 같지 않거든요. 아직 아직도 역사에 할 일이 많고 좀 더 좀 오래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요 화를 저한테 내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쩔쩔쩔맸어요. 하여튼 그 아가씨하고 상당히 그때 그 이후 제법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근데 결혼했다는 소식을 끝내 못 들었어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결혼하기 쉽잖아.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것도 또 문제다. 하여튼 여기 에베소서의 골로새서 이쪽 말씀도 바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너무 많이 종말론을 강조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재림이 임박했다. 물론 그렇죠. 항상 우리 자세는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사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믿은 것 같아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런 말에. 자, 에베소서를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이제와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2장을 가겠습니다. 2장에서 읽을 때 시간을 관련된 표현에 밑줄을 그으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2절에 그때 밑줄 그어보죠. 똑같은 표현이 3절에 나오죠. 전에는 그때나 전에는은 과거형이죠. 과거형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는 표현은 더 나와요. 자, 거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요. 그때의 너희는 이 표현들은 어느 형입니까? 과거형.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13절. 현재입니다. 이제는요. 영어로 할 때 now입니다. now. 이제 지금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다른 말로 그 로마서 편을 하면요. 화목한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이 한 번 더 바뀌죠. 19절, 18절, 19절.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 이후가 되죠.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의 표현이 시간을 관련된 표현이 과거, 현재, 그리고 지금 이후. 아주 내일을 말한 거 아니에요. 내일은요, 항상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런 우리가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19절 이하라는 거죠. 오늘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19절 이하.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연결하여 주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함께 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건물이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소원이 여기 있었다 그러죠. 이 건물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요한 기념교가 있죠. 요한 기념교회. 여기 가운데 지금 기둥 4개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가 요한의 무덤이래요. 요한의 무덤. 그쪽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사람을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무덤과 함께 살아요.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죽은 자는 저 밖에 놔두고 산 사람은 따로 살잖아요. 공동묘지라는 곳 밖에 두고 함께 살잖아요. 근데 이쪽은 특히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들을 자기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 위에서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요한의 무덤도 요한의 무덤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의 요한의 무덤에 있다는 것은 요한이 어디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에서 감모섬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그 언덕에서 셀수 도서관 있는 대로 거리가 제법 있어요. 그 중간에가 누가의 무덤이 있고요. 보면 셀수 도서관 있는 그 거리를 가리켜서 카이도라고 합니다. 카이도. 거기 황제가 지나갔다고 황제가 한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 이름을 다 붙입니다. 카이도.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요. 옛날 그 로마 시대 유적에 카이도라 불리는 거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에 로마 황제가 다녀갔구나. 황제가 다녀가면 무조건 거리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카이도라고 붙이는 거죠. 여기가 에베소의 사도 요한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 여러 지역의 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요한 기념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래요? 사도 요한에 그만큼 그 돌들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력을 해가 미쳤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 있는 돌들을 돌아가셨을 가지고 걸로 추정되는 그렇게 그 언덕 위에 큰 예배당이었어요. 이제 기념으로 지어진 언덕 전체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저 멀리는 셀족 여기는 성입니다. 예배당 아닙니다. 성체고요. 여기는 카이도 밑에 있는 에베소의 대형 원형입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네, 4천 명이 원형 경기장 4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와 다리가 엄청 아파. 저처럼 이 위에서 딱 찍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서 구경하고 그래서 멀리서 여기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못했어요. 예. 그리고 제 일행들이 지금 딴 데 있고 저만 지금 와가지고 좀 이러고 있어서 예. 여기 이 위로 올라가는 경산이 쪽 위로 올라가는 거리가 카이도라고 해요. 여기에서 기역자로 딱 꺾어진 거리에 이 나무가 많은 데 있죠. 여기는 비잔틴 제국 때 예배당터라고 합니다. 예배당터고 이 쭉 뻗은 이 길이 원래 항구로 가는 길이래요. 그럼 이 길 끝이 뭐였을까요? 근데 여기가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바다예요. 수심이 30m 정도 낮아져 있다고 하니까 옛날 바다였던 곳이 지금은 육지가 돼버린 거죠. 육지가 돼서 이렇게 지금은 육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가서 보면 이거 좀 제가 느꼈거든요. 2000년 전의 지형이 지금 지형이 아닐 것이다.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게 옛날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어, 제가 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물 때문에 괴로웠던 게 3번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을 살았는데. 광야 그렇다면 물이 완전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때 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 세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딴 지역에 물이 있었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가보면요. 어떻게 여기서 그 많은 사람이 물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뭔가 환경이 달랐을 것이다 생각하면 보이죠.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요. 그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 근데요. 아무리 봐도 어떤 나무를 봐도요. 그 성막에 짓는 조각목 있죠. 그 성막 그 기둥하는 거 할만한 나무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이 3,500년 그때는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무가.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 광경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광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보고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말씀을요. 내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를 수도 있다. 여지를 남기고 읽을 수 있어요. 여지를 남기고. 자, 좀 더 볼까요? 그 다음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짝꿍으로 읽어도 되죠.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고백이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자, 에베소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나인 걸 발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기이한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는요.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로 쓰여 있는 거죠. 이론편 더하기 실전편으로. 앞을 보시고 네. 첫째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언제요? 오늘 어디에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성경 읽어보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넣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잘 죽자는 말도 있죠. 잘 죽자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점점점 만연하는 일반화돼가는 그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도저히 아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냥 뻔뻔하게 잘 사는데 뭐라고 조금 좀 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큰 사람들,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목숨 막 버리냔 말이죠. 이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잘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읽어야 할 것이 어,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이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읽겠습니다. 바울이 머리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2장이 있고요. 2장 6절부터 4장까지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2장 5절까지가요. 이론편이고요. 2장 6절부터 4장까지가 실천편이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론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가운데 읽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저는 중요한 표현 중에 깨달았다는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깨달았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를 가시죠. 골로새서에 1장을 가보시면요. 1장 가보시면 6절이 있습니다. 1장 6절. 네. 읽어주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을요. 구원파가 굉장히 잘 써요. 은혜를 깨달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다.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 여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죠. 뭘 깨달았냐. 그럼 하나님 은혜가 뭘까요? 2장에서 살짝 다르게 표현해요. 2장을 가보세요. 2장 가보시면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것이 일장에 나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뭐예요? 예수님이 제3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걸 깨닫는 그건 그들의 말이고 예?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깨달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전반부는 뭐가 중요해요? 강조가 예수님을 깨닫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자는 내용이 1장과 2장 5절까지인 거죠. 2장 5절까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기가 2장 6절부터요. 앞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러므로는 주님을 살아야 한다. 어, 이게 사실은 골로새서 내용이고 저는 구원파에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아니 구원파로 모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각 교회에서 2장 6절부터 4절까지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런 내용으로 읽어보시고 대신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가정생활 강조됩니다. 가정생활.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부터 가정생활을 꼭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실전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기억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달라진 거죠. 우리도요, 교회 생활을 하다에 목사님 지도 받으면서요, 중요한 것이 가끔씩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면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돼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 봉사를 강조하신 분이 있어요. 모든 하루 생활을 어디 중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새벽 출근하기 전에 어디 들러야 되고, 그리고 퇴근할 때 어디 들르고, 예. 그리고 주일날 교회 빠지면 되고 안 되고,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이제 적용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바울의 적용도 네. 가정생활에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가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할 때마다 저는 찔리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권 더 보겠습니다. 예, 두기고란 분이 함께 보내는 성경 중에 한 권 더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세란 지역에 보냈습니다. 어, 골로새는요, 가보면 지금 현재 그 산지 바로 밑이에요. 산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 도시 유적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제법 큰 도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유적도 없어요. 가지고 심지어 트루키에서요 유적 발굴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바로 앞에 가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또 그리고 세계 100대 관광지 중 하나인 파무칼리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뻔히 세 군데 다 보여요. 그 멋진데 두 군데 라오디게아 가기도 벅차고요. 예. 그리고 파무칼리 가서 돈 많이 써야죠. 온천 가서. 그쪽 돈 써야지. 괜히 거기 저 골로새 발굴했다가 그 관광객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골로새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조금 좀 슬프긴 한데. 근데 그 골로새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두 권이나 있어요. 두 권이나. 네. 앞을 보시고요. 진짜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 이게 빌레몬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읽어주시죠. 바울이 오네시모, 이거 르이 빠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입니다. 나중에 이거 파워포인트 바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보실 때 오네시모 여기 찾으셔가지고 를 이거 떼시기 바랍니다. 자, 빌레몬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한 명을 위한 한 사람을
돕기 위한 편지. 우리는 어, 어떻게 가치를 두냐 그러면 저대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걸 가치로 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근데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어, 우리나라의 그 보급된 제자 양육의 정신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웠던 제자 양육이요. 많은 사람으로 대상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세명, 많으면 세 명. 대신 한 명과 일대일로 하면 조금 좀 다를, 뭔가 썸씽 딴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두 명이나 세 명, 두 명이나 세 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세 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소수를 정성껏 주님의 사람답게 양육해 하는 제자 양육의 정신은 저는 빌레몬서에 비춰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 강좌에 숫자가 많이 모이고 일정한 수가 돼야 한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말씀에 함께하고자 하는 한 분만 있어도 기꺼이 달려가야 할 분이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도 그러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이 얼마나 바쁘겠고 아시아 전체를 다니려면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겠어요. 다닐 교회가 많고. 근데요, 부녀가 부녀의 자녀들과 함께 또 소수 한 가족인 같은데 그 가족이 모인 아버지도 없는 그런 가정 같은데 그 가정의 가정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잖아요. 찾아봅니다. 여기 지금 거기 편 요한 이서죠. 거기서 보면 순회 전도자도 파송하고 자기도 가고 그게 요한의 정신이잖아요. 빌레몬서도 그런 정신과 통하죠. 네,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볼 때 함께 보셔야 할 게 여기 김제 금상교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죠. 종인데 그 종을 살려주고 그 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빌레몬도 배려를 하길 바라고 바울도 오네시모가 하나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김제에 있는 금산교에 있다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평야의 만석군 부자셨고요. 이자익 목사님은요, 네, 경상도 가난한 집에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제까지 와가지고 머슴살이 했던 분입니다. 전라도 분과 경상도 분이만 함께 살았던 곳이 이 김제 금산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자익 목사님이 참 머슴으로서 성실하게 사셨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이 조덕섬 장로님 집에 서양에서 오신 눈 파랗고 그런 분이 집을 찾아옵니다. 이분이 손님이 오셨다고 집에 받아들여가지고 신기해하셨대요. 맨 처음에. 외국에서 아니 그 먼 거리에서 보니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해져요. 이런 이야기를 막 전하고 다니시니까 그 부자이신 이 조덕삼님은 조금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래. 이거 당신 전한 예수님이 누구요? 하다가 그 집에 온 그분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조덕삼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집에 있던 머슴이었던 이장익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심지어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그 만석군이잖아요. 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자기 집의 일부를 내놔가지고 이 기역자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 기역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다행히 이 교회가요 일제 때 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25 때도 파악이 안 된 거죠. 다행히 남고 물론 중간중간 수리수리는 했어요. 하지만 그 상량이라고 그러죠. 상량복 거기 그대로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기억자 형식 그대로 남아 있고 그때 쓰셨던 강단도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죠. 옛날엔 왜 기억자를 지었는지 아시죠? 예, 남녀가 함께 앉으면 안 돼요. 자 보면 이거 보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잖아요. 긴 쪽으로는 남자가 앉았을까요? 여자가 앉았을까요? 여자가 앉았어요. 짧은 쪽은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수가 적어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분 뉴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어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떠나려고 하면서요. 장로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대신에 교회를 맡아줄 분을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도덕섬 장로님이 2위로 밀려났대요. 1위가 이자익 목사. 1위가. 머슴이 갑자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를 책임질 분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더, 그 선교사님의 그런 결정,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존중하셔서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이장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를 보내셨 학비 다 되셔서 보내셔가지고 공부하신 거죠. 그리고 이장익 목사님이 머슴이 아니라 이번에는 평양신학교를 정식 졸업한 전도사님으로 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이장익 목사님을 짜이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도사님 일단. 이, 이 조덕삼 이분도요. 전도사님. 예전에는 자기가 맨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많이 이랬을 것 같은 사이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다시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선출되어져서 이장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장익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조덕삼 장로님의 아드님이 그다음 대를 이었고 손자도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금도 섬기셔요. 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교회 장로님. 그리고 손자 되신 분이 누구시죠? 그 국회의원? 조세영. 예, 조세영. 그분이 이 아드님, 손자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장로님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 두 분의 사이. 그리고 이장익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나오시고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기장, 예장 나뉘기 전에 그 총회장님을 두 번이나 하신.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두 번이나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기장, 예장이 나뉘었다고 봐요. 나는. 한국교회에 정말 중간 역할을 잘 하시던 그런 분이었고요. 6.25 때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곳에 계시다가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전 6.25 때 순교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시다고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 그런 분이었고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마치 꼭 빌레몬이 주인이고 그 집에 도망쳤던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야기가 여기 빌레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있어서 여기는 한 번쯤 가볼 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가보았는데요. 이런 교회입니다. 안에서 보면 여기 강당이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있고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분이에요. 사진은 이제 아주 오래된 분이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영정으로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저는 가볼 만한 곳으로 김제금산교회 여기 한번 추천하고 싶긴 합니다. 여기가 골로새 현재 지금입니다. 데니질리라고 한 큰 주예요, 주. 데니질리 안에 뭐도 있냐 그러면 라오디게아도 있고요. 히에라볼리도 있고 여기 골로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중에 마을들인 거죠. 근데 골로새 뒤편에 산맥 이름이 호나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뒤를 호나즈 국립공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해발 3,000m 돼가지고 저 산 위에 눈이 쌓여 있고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아주 차가운 물이. 근데 예전에는 여기에 빌레몬도 살고 교회가 형성된 곳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겠죠? 탑이 한 개 있고 탑 두 개 있잖아요. 이슬람 성원이에요. 가면 튀르키예 가면 참 슬픈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유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97%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유적이 돼버리면요. 구경거리밖에 안 죽어버린 거죠. 그게 참 슬퍼요.
이 뒤편 저 멀리 여기 살짝 보이지 않나요? 파묵칼레, 히에라볼리. 보여요. 다 보이는 거죠. 라오디게에서 보면 다 보이고요. 다 보여요. 보입니다. 저 멀리 한쪽 파묵칼레, 이쪽인가 여기가 라오디게인가 그래요. 라오디게를 원래 라오디게하고 골로새였는데 일부러 히에라볼리를 로마에서 만들어가지고 라오디게를 좀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포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나중에 히에라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고요. 평화로운 마을이고 저 위에 산에 좀 물이 내려오는데 제가 물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거 좀 있는데, 예, 여기 위로 가면 산꼭대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저기 안전선이 가지고 아주 작은 물이 내려오는 거죠. 이 물을 라우디게는요 수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냉수로, 예, 이 물을 먹고 마시고 먹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히에라볼레스는요 아주 목욕할 물, 뜨거운 물로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갈 일은 없으니까 딴 이런 사람이 찍어놓은 것만 열심히 보면 아 이런 곳이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마감부분에요 좀 여긴 멈추고요. 네, 잠시 쉬셨다가 우리 마가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